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평화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어떻게 많이 변했나요? 아멘. 머리도 자르고 볼도 쏙 들어간 것 같고, 한마디로 때깔이 좋아졌죠? 예. 지난 주간 한 주 휴가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그리고 제가 기쁨으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잘 쉬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하반기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목사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큰 은혜 받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하반기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까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에 뭐가 나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나와요. 그리고 또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일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뭐 하셨다고 하셨죠? 부활하신 일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일을 하셨어요. 근데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는 일을 하실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시는데 내 안에서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성격이 바뀌었나요? 고치려고 해도 잘 고치지 않아진 습관들도 있고, 끊어버리고 싶은 반복되는 죄 가운데 우리가 있고, 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걱정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서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실까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까? 아멘. 목사님, 우리가 변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이 지금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증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여러분의 구원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까? 자,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14절의 말씀에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세 구절은요,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것 보니까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12절의 말씀을 잘 보길 원합니다. 12절의 말씀의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뒤에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러므로 앞에는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장 앞부분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낮아지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셨고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리고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2절 앞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예수님처럼 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잘못 생각하면 어떤 겁니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살아가도록 노력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헷갈려 해요.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능력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왜 그래요?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키라, 끝까지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서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서워해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으로 나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심이 무엇일까요? 경외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값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 그 값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은혜는 정말 이 은혜가 오기까지, 이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기까지,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큰 힘듦이 왔는지, 그리고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의 값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전도 받으신 것, 같이 예배 드리시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보지 않아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거워져요. 힘들어집니다. 아유, 목사님 자꾸 순종하라고 하시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고 또 경외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니까 너무나도 부담감이 돼요.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유, 양쪽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13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누가 이루신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변하지 않아도, 내 습관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피할 때에도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얘기하는 옆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 와도, 어떠한 기쁨이 와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 고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 주님께서 함께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길 원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원하게 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행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억지로 바꾸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소원부터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떠한 것에 마음이 계속 쏠리고 어떠한 것에 내가 해야지, 봉사해야지 하는 그 마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소원부터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더 중심을 두는 것. 예전에는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만을 바랬던 그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바뀌는 그 소원. 예전에는 교회 봉사가 너무나도 귀찮았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내가 가서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손길, 주님께서는 마음부터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했습니다. 가다가 발이라도 삐끗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변합니까? 주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 누가 주셨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의지로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장 보고 오거나 아니면 물건을 들 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내가 이거 들게 하면서 짐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이가 들고 가는 그 끙끙대는 될 때 질질 끌려가는 그 장바구니를 같이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집까지 잘 들고 갔을 때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해냈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방관하지 않고 그 장바구니를 아이가 들 수 있을 만큼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와 같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뒤에서 여러분들을 들어주시는 분,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14절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지금까지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신앙, 믿음의 교육처럼 들려졌는데 14절의 말씀에 오니까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렵거나 좌절하거나 힘들거나 우리가 영광받을 때에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원망은요, 하나님보다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낄 때 다가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왔을 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 전까지 10가지 재앙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지만 당신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를 다 죽이기 위해서 우리들을 빼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가게 하십니다.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채워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곳곳에서는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원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문제만 바라봤습니다. 원망은요, 대부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은혜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볼 때 원망합니다. 많은 것보다 없는 것을 바라볼 때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보다 아직 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좋아하는 일만 있을 때, 인정만 받을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3절의 말씀, 누가 이루신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원망이라는 침묵 가운데 눈을 두지 않고 이제 감사라는 시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찬양에 좋은 가사가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십니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가을날 날씨도 감사하고, 사라진 눈물도 감사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진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장미꽃, 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하는 삶. 이러한 감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감에 감사하는 것. 이제 우리는 이 시선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가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제는 더 이상 원망의 굴레 가운데 있지 마시고 감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믿으십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합니까? 빛들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 모습이 바로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믿음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대처하고 이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을 원망할 때 우리는 기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미워할 때 우리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만 챙길 때 우리는 섬김의 손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절망할 때 우리는 소망을 안고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13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내는 사람, 빛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마지막으로 인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 변화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결심하지만 다시 넘어지고, 용서하려 하지만 미움이 다가오고, 감사하려 하지만 어느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강하게 붙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거룩한 소원을, 소망을 이 시간 우리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소원을 품는 우리의 성도들이 품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며, 응답이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원망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이 미워할 때 용서하게 하시고, 세상이 자기 것을 움켜쥘 때 우리는 나누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절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